10월은 감사의 달이고, 이 감사의 달을 시작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와 우리 교회, 그리고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속회, 주보에 이렇게 속회 편성이 새롭게 소개되었는데, 속회마다 감사가 충만한 그런 한 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 주보에도 짧게 소식을 전하였는데요, 요즘 환절기에 감기로 고생하는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이곳저곳에서 다시 코로나 때문에 염려하는 염려들도 많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무엇보다 감사할 수밖에 없고, 또 이 환절기 성도들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감사하면서 서로 기도하고, 기도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요나서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영성 과목을 공부하면서 어느 영성 센터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요, 그곳에서 목사님이 그곳에 들리면 꼭 가봐야 하는 데가 있다고, 그래서 크지 않은 빌딩이지만 주차장을 지나 건물 맨 바닥에 지하실에 있는 방으로 저희를 인도하시는데, 그곳에 기도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신앙생활 하실 때 교회마다 이렇게 개인 기도실 있잖아요. 표현이 죄송한데 꼭 독방 같은, 감방 같은 기도실이 있잖아요. 그 건물 맨 밑에 기도실이 있는데 빛도 하나 들어오지 않는 캄캄한 기도실인데, 그 센터를 방문하는 분들은 꼭 그것을 한번 워싱턴 DC에서 한번 꼭 봐야 된다 그래서 막 그 건물 혼자서 다시 나오면 찾아서 나올 수 있을까 싶을 만큼 그 찾아 들어갔는데, 기도실이 하나 있는데요, 그 기도실의 이름이 요나의 기도방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빛도 하나 들어오지 않고 밖에 소리도 하나 들어오지 않고, 내가 이곳에서 아무리 소리쳐도 누구에게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은 그 건물의 가장 깊은 곳에 기도방을 만들었는데요, 캄캄한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가만히 안에 들여다 보니까 안에 꼭 물고기 뱃속처럼 만든 건 아닌데, 모양이 물고기 뱃속이 우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정말 물고기 뱃속에 들어와 있는 것 같은 조명과 인테리어와 디자인으로 되어 있는, 그래서 생각에 나중에 교회를 건축하게 되면 지하실에 이 요나의 기도방을 나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말씀 요나서 2장은 요나의 기도인데, 그냥 기도가 아니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마치 동화 속 이야기처럼 받아들이기 쉽죠. 실제로 그런 동화도 있습니다. 피노키오 동화에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피노키오가 고래 뱃속에 들어갔다가 제페토 할아버지를 만나고 고래가 잠든 사이에 죽을 힘을 다해서 고래 입으로 빠져나오는 이야기 있는데,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도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사실입니다. 오늘은 요나의 말씀 가운데에서도 4장까지 있는 짧은 책이지만 2장은 요나의 기도, 요나가 왜 기도하게 되었고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를 통해서, 기도와 기도 응답의 달은 끝났지만 여러분, 이제 그만 기도하실 것 아니시죠? 기도는 계속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 감사 충만한 그런 새로운 달을 우리가 함께 시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인공은 요나인데요. 잘 아시는 대로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게 됩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우리 삶의 방향을 점검할 수 있으면 그것도 은혜입니다.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가?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는 말씀은 많이 들으셨을 텐데,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다시스로 갑니다. 그리고 결론 가운데 하나를 먼저 말씀드리면, 이 잘못된 방향을 바로 잡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지금 요나는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가끔씩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아름답기도 하지만 때로는 듣기에도 불편하고 전하기에도 부담스러운 그런 안 좋은 소식들이 참 많지요. 세상이 이렇게 악하고 흔들리는 것은 누구 때문일까요?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성전에 들어와 있으니까 적어도 우리 때문은 아니겠죠? 예전에 유기성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미국에서 조사한 자료인데요. 요즘 우리 청년들도 참 기도 제목인데, 우리 어르신분들은 우리가 잘 인터넷을 못 봐서 그러는데, 인터넷 안에 우리가 접속할 수 있는 것 가운데 좋은 것들도 있고 나쁜 것들도 있고, 저는 오늘 아침부터 식은땀이 식지를 않아서 교회 와야 되는데 옷을 못 갖춰 입겠더라고요. 아침에 올 때 세 가족 한 가족을 태우고 오는데 뒤에 앉은 우리 교회 학교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어린 자매에게 오늘 목사님이 늦었어. 10분 이상 늦었는데 땀이 식지를 않아. 차를 타자마자 에어컨, 오늘이 좀 덥기도 하죠. 여러분들이 하도 어둡다 그래서 오늘 조금 앞으로 더 나왔더니 또 더 더운 것 같아요. 목사님 왜 땀이 너무 나서 자고 아침에 새벽 예배 드릴 때까지만 해도 괜찮은데 땀이 너무 나서 오늘 늦었어. 그랬더니 왜 땀이 나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모르겠어. 인터넷으로 한번 찾아보라 그랬더니 이 자매가 부모님 핸드폰을 찾아서 그 자리에서 찾더니 식은땀이 나는 이유에 대해서 찾아주더라고요. 인터넷이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이 인터넷 안에 거룩하고 깨끗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온갖 더럽고 음란한 것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과학적으로 이미 기술적으로 어느 지역에서 어느 시간대에 어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거기에 접속하는지 그 정보를 다 뽑을 수가 있대요. 제 얘기가 아니라 유기성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내용인데요. 놀라운 것은 음란 사이트에 접속하는 접속수가 언제 확 줄어드느냐면 예배 시간에 준다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지역별로 주일날 예배 시간에 음란 사이트에 접속하는 접속자 수가 준대요. 이거 잘못 들으면 우리가 거룩하게 쉽게 아멘 할 수가 있는데, 유기성 목사님이 그때 하시고자 하셨던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주일날 지금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예배 드리느라 접속을 미처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예배가 끝나면 다시 접속자 수가 올라간다는 이야기는 예배 드리고 있지만 우리는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도 하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다. 세상이 지금 이 순간에도 악한 것은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일까요? 저는 요나서를 읽을 때마다 늘 이것을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갔기 때문에, 요나 때문에 요나가 탄 그 배는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요나가 자기의 뜻과는 전혀 다른 뜻이지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그 니느웨로 갔으면 아마 이 욥바에서 다시스로 가는 이 배는 요나 없이 잘 갔을 수도 있고 일반적인 자연 재해와 풍랑만 경험했을 수도 있는데,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이 배에 타는 바람에 요나만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배가 흔들리고 자신들이 가진 모든 것을 바다에 기부하고 포기하고 결국에는 제비 뽑아 그 원인을 찾아 요나를 바다에 던지고 나서야 바다가 잠잠하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이 악하고 흔들리는 것은 예수 믿지 않고 세상 가운데 악한 사람들에게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셨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우리들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때문에 요나와 같은 우리가 지금 니느웨로 가는 길에 서 있지 아니하고 다시스로 가는 길에 그 배에 올라 있기 때문에 나 때문에 이 배가 흔들릴 수 있다. 지금도 세상이 흔들리는 것은 오늘도 이곳에서 예배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때문이다. 요나를 대할 때마다, 그리고 요나서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세상이 흔들리는 것은 우리가 더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더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예배와 기도와 오늘 주시는 말씀 속의 순종이 나와 내 삶과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평안으로, 그리고 평탄케 할 수 있는, 평화롭게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가능성들이, 기회가 바로 우리의 믿음에 달려 있다는 것.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나서를 읽으면 요나서 1장을 읽고 2장으로 넘어가면서 의아한 것은 절 구분이 잘못된 것 아닌가? 그래서 오늘 설교는 요나서 2장이 요나의 기도이지만 요나서 1장의 마지막 절 17절부터 읽고 2장으로 넘어갔습니다. 요나서 1장 17절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 물고기 뱃속에 있느니라.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이 요나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와 같은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좋은 말씀으로 늘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 성전에 나오실 때마다 이곳에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해 준비하신 큰 물고기와 같은 큰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다면, 말씀을 전하는 저도, 그리고 말씀을 듣는 여러분도 큰 은혜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이제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2장 1절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2절,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우리 다 함께 2절 말씀의 맨 마지막 문장만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네. 기도하는 음성만 들으시면 참 좋겠는데 내 모든 음성을 다 들으신다는 것은 때론 조심스럽기도 한데요. 지금 이 말씀은 요나의 기도니까 주님께서 내가 지금 요나의 뱃속에서 하는 기도를 들으신다는 고백입니다. 감사의 달이 시작되었지만 기도는 계속되어야 하고, 그리고 감사의 달에도 50일 새벽 기도학교 새벽 예배 계속되고 있고, 오늘 아침에 사실 저도 살짝 고민이기는 했는데 어젯밤부터 좀 특별하더라고요. 사실 조금 더 젊었을 때는 죄송합니다. 아침에 어떤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이 있으면 저는 그냥 밤 새버렸습니다. 그게 속 편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잡아야 1시간 단위로 계속 깨면서 시계를 보니까 옆에서 누가 깨워줄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하율이를 믿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어젯밤에 잠깐 그랬는데 오늘 주일이라 마치 오늘은 주일 예배를 1부, 2부, 3부 예배 드리는 것처럼 새벽 5시에 예배 드리고 11시에 예배 드리고 오늘 지금 2시 반에 또 예배 드립니다. 오늘은 정말 좀 충만해서 혹시 여러분 저녁 때 한 번 더 드리자고 해도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녁 때 한 번 더 예배 드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베델로 오시면 저녁 7시부터 저녁 예배도 가능할 것 같아요. 새벽에 말씀 새벽 예배 드리면서 8월부터 매월 첫날은 우리가 전교인이 자녀들과 함께 새벽 예배하자. 오늘도 보니까 거의 40계정에 40명이 넘는 분들이 함께 새벽에 기도하고 이 감사의 달을 시작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믿음이 뭐죠? 끊임없이 반복되는 말씀인 것 같아 한편으로 죄송하긴 한데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표현이 과거죠. 지금 듣고 계신다는 게 아니라 이미 다 들으셨다는 겁니다. 주께서 여러분 8월 기도의 달, 9월 기도 응답의 달, 지금까지 우리가 기도한 것 주님께서 다 들으셨습니다. 감사한 것은 성도들 가운데 이번 기도의 달, 그리고 50일 기도학교 새벽 예배, 그리고 특별 기도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정말 기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이 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도 기도가 더 있었으면 좋겠고 일주일의 삶 가운데도 우리가 더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저도 앞으로 더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기도의 자리로 더 인도하고 초대할 수 있을지 더 깊게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 강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얼마나 나이스한지 저도 충분히 이 연합 집회를 하니까 원치 않게 다른 교회와 비교가 되더라고요. 네. 제가 강사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번 집회 때 강사님을 모시는 운전병으로 섬겼는데요. 강사님을 가만히 옆에서 지켜보면서 아주 유별나고 특별한 기도자들을 봤어요. 집회가 끝나면 불이 나게 달려와서 강사님한테 안수기도를 그렇게 받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면서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매주 담임 목사님한테 받으면 되지. 지금 바빠 죽겠는데 차 타고 가야 되는데 막 와가지고 안수기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짧은 일주일도 안 되는 기간에 강사 목사님이 여기 계신데 혹시 여기 계신 동안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비즈니스에 잠깐이라도 좋으니까 들리셔서 기도 한번 해주시고 가면 안 될까요? 안 되나요?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막 자식을 데리고 와서 이제 다른 나라 얘기라서 좀 유별나게 느껴지시죠? 퀘벡 잠깐 들렸다가 간다고 하니까 퀘벡에 가면 누가 있는데 거기 가서 기도 좀 해주고 가시면 안 되냐고 그러시더라고요. 마지막 화요일 날 이곳을 떠나서 제가 이제 토론토까지는 다 못 가고 킹스턴에서 다른 목사님에게 인수인계하고 오는데 떠나는 날까지도 아침에 잠깐 제 가게에 들려서 기도해 주시면 안 되나요? 하는 분들이 실제로 계셨는데요. 전부 다 다른 교회 분들입니다. 기도를 사모하고 또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기도 생활을 하는 것들은 사람들마다 좀 다 다르죠. 무엇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이번에 참 좋은 것도 경험하고 목사가 우리 성도들의 기도 생활을 위해서 앞으로 어떤 기회를 제공하고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지를 좀 더 나의 부족함이구나 하는 것도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지난 기도 집회 때 주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 지난 기도의 달에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오늘의 기도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내가 했던 모든 기도가 주님 앞에 쌓여 있다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우리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이 들으신 것 때문에 지금 너무 기쁜 분들이 있고, 한편으로는 여전히 마음이 무겁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아직도 라고 생각하시면서 억울한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서 다 똑같습니다.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우리의 모든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다 들려졌다는 이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이제 이 감사의 달, 정말 기도하는 자들은 감사하며 새로운 달을 시작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인생의 어려움이 닥칠 때 여러분들은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십니까? 경제적으로 위기가 닥치면 두 가지 있죠.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만약에 매월 제가 이렇게 가질 수 있는 인컴이 이렇게 제한되어져 있는데, 요즘 같은 경우 인플레이션 때문에 여러분들 뭐 사회 곳곳에서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던 이야기죠. 물가가 올라가고 이렇게 되면, 이런 위기가 닥치면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되겠죠. 첫째는 인컴을 늘리거나 둘째는 익스펜스를 줄이는 겁니다. 맞죠? 아니면 그동안 열심히 세이빙 해놓은 걸 가지고 어떤 플랜을, 페이먼트 플랜을 갖추어가는 것. 인생의 위기가 닥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가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태를 점검하고 새로운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요, 오늘 요나 말씀을 함께 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그것이 아니라, 위기가 닥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영적 상태를 점검하라. 풍랑을 만날 때, 요나서 1장을 살펴보면 이 풍랑의 원인이 무엇인지, 운이 없어, 자연재해, 이건 누가 통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태풍을 만나는 그 원인이 있겠는가? 더 큰 배를 탔어야 되는데, 아니 니느웨를 피해서 다시스가 아니라 또 제3의 장소가 있지는 않았을까?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날 때마다 물고기 뱃속에서조차 내가 왜 이렇게 신내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와 있는가에 대한 다양한 원인을 파악할 수 있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위기가 닥칠 때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라는 겁니다. 오늘 요나의 기도는 그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여러분, 이 3절이 지금 물고기 뱃속에 갇혀있는 이 위기의 요나가 자기가 당한 이 위기를 해석하는 방법이죠. 재수가 없어서, 하필이면 그때 큰 물고기가 지나가다가, 이런 게 아니라 위기가 닥치면 내가 지금 물고기 뱃속에 갇혀있는 이 상황에서 무엇이 문제인가? 영적인 원인을 먼저 찾습니다. 주님께서 그랬다는 거예요. 아, 지금 내 물고기 뱃속에 갇힌 이 나의 삶의 고난, 꽉 막힌 것 같고 갇힌 것 같고, 내가 지금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세상 아무도 관심 없는 것 같고 모르는 것 같고, 이때 요나는 세상 속에서 이 문제를 진단하는 것이 아니라, 야, 이거 주님께서 나를 여기다 던지셨구나. 영적인 눈으로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면서,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내 위에 넘쳤다. 신방을 하다 보면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 앞에서 목사들이 하는 이야기 가운데 가장 쉬운 게 다 뭔가 뜻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얄밉습니까?
다 뜻이 있을 거예요. 아니면 또 목사님들이 잘하는 좀 더 훌륭한 목사님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고난만 주십니다. 아직도 이런 신방을 한 번도 못 받아보신 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데, 고난 속에 그 고난을 해석하는 방법들인데요, 하나님은 다 뜻이 있을 거고, 하나님은 우리가 꼭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고난만 주신다. 근데 이런 이야기들이 그냥 입 바른 이야기가 아니라 요나에게는 실질적인 이야기죠.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니느웨로 가라는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고 다시스로 갔는데, 하나님이 아마 이 요나를 그냥 내버려 두셨으면 요나는 고난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바다 위에 던져질 이유도 없고, 풍랑을 만날 필요도 없고, 물고기 뱃속에 갇힐 이유가 없죠. 그냥 그렇게 요나서를 읽으면서요, 우리는 이 땅에 믿음으로 살면서 당하는 고난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죠. 근데 그 고난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똑바로 잡으시려는 하나님은 훨씬 더 힘들 겁니다. 요나 1장을 읽어보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여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가려고 요바에 딱 도착했더니 때마침 배가 기다리고 있었고, 그 배를 타자마자 이 배가 출발합니다. 이 요나를 뒤쫓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서두르셨는지 모릅니다. 폭풍처럼 쫓아가서 배를 흔들기 시작하고, 누가 더 힘든 거예요 이게 지금? 배도 흔들어야 되고, 물고기도 준비해야 되고. 우리의 고난이 우리가 힘든 것 같지만 그렇게라도 우리를 흔들어서 바른 길로 가게 하려는 하나님은 훨씬 더 큰 하나님의 노력과 계획과 모든 것들이 거기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불순종하던 요나를 바로 잡으시려는 그 하나님. 인생의 파도를 만날 때마다 우리는 그 문제의 원인을 가장 먼저 영적으로 진단하면서 내가 기도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기도가 습관적이지 않고 정말 편안하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가, 그리고 예배 드릴 때, 말씀 들을 때 내 귀에 말씀이 지금 잘 들리고 있는가, 이런 것들 점검하셔야 됩니다. 네. 문제의 원인이 나에게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지금 내 삶 가운데 가로막으시고 개입한 것이라면, 지금 내가 당한 고난과 어려움, 이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4절 말씀에 요나가 이어서 이렇게 기도하며 고백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음성인데요, 요나의 목소리인데 우리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바라보겠다. 네. 우리는 항상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결단하며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이러기 위해서 오늘 이 요나의 기도를 읽고 설교를 준비한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한 가지 권면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영적인 솔직함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표현은 정확한데 여러분들이 또 제 거친 입술을 오해할까 봐 영적인 주제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뭐냐면 예배를 드리면서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은혜가 안 되면 목사님 오늘 은혜 못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쉽지는 않으시겠지만, 하나님 앞에 요나가 지금 기도하는 걸 보면요, 완전히
이제 더 이상 감출 것도 숨길 것도 돌려서 표현할 것도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아주 완전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조금만 어떻게 이번 달 이 어려운 물질적인 문제 조금만 한 달만 이 물고만 터주시면 그 다음부터는 제가 알아서 이런 게 없어요. 원래 그거 안 되는 거거든요. 그냥 요나는 솔직하게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고 딴 길로 가다가 내 인생 완전히 바닥 쳤습니다. 끝인 것 같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꼼짝달짝 할 수 없고 내가 지금 30분을 더 살지 1시간을 살 줄 알 수 없지만 있는 그대로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시고 영적인 회복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를 누리시려면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영적인 상황을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토해낼 수 있는 것, 그것이 기도여야 됩니다.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 나는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습니다. 기도 다들 한다는데 50일인데 지금 며칠 됐는지 모르지만 한 번쯤 나도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여전히 영적인 찔림은 있는데 몸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반응해야 하나님께서 고치시죠. 은혜 받은 척, 순종하는 척. 기도 집회 때 강사님 하신 말씀 가운데 염려가 뭐라 그랬죠? 몸과 마음이 따로 노는 게 염려라 그랬잖아요. 몸은 여기 와 있는데 마음은 딴 데 가 있으면 은혜 받을 수가 없죠.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는 말씀은 하나님 앞에 나 이제 정말 솔직하게 요모양 요꼴이라 하더라도 그대로 내가 성전을 바라보겠다는 고백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애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완전히 물이 지금 바닷물이 내 육체뿐만 아니라 내 영혼까지도 완전히 덮어버렸다는 거죠. 이어지는 6절 말씀 볼까요? 내가 산의 뿌리까지 산의 뿌리가 물속에 있다는 것. 지금 내가 정말 하나님 말 안 듣고 내 멋대로 살다가 완전히 내 인생 그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는 이야기는 내 인생 지금 바닥 쳤다는 이야기입니다.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 건지셨나이다. 청년들과 함께 목회하면서 재수에 성공하는 청년들의 특징을 제가 하나 발견했는데요. 자기의 실력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사람들이 재수에 성공합니다. 연말에 수능 시험을 봤는데요. 200점을 딱 맞으면 나는 200점밖에 안 되는구나 하고 200점으로 갈 수 있는 대학을 고르거나 그게 정 싫으면 그때 재수를 해서 200점을 올리는 사람들은 그 다음 해에 더 좋은 대학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자녀들 중에나 청년들 가운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원래 300점짜리인데 오늘만 이 시험을 망쳤다는 거야. 한 번만 더 보면 그냥 똑같은 시험 다시 지금 봐도 나는 원래 300점짜리 인생인데 원래 나는 시험만 보면 점수가 잘 안 나온다는 분들 있죠. 나 시험만 보면 안 나와. 원래 아는 건 훨씬 더 많은데. 이런 분들은 나는 원래 300점짜리인데 200점 내 점수를 인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똑같은 아무런 변화 없이 그냥 재수만 합니다. 실제로 내가 300점짜리인데 200점밖에 못 받았기 때문에 이 200점 내 점수를 인정하지 못하고 200점으로 갈 수 있는 대학에 등록했다가도 만족하지 못해서 재수하는 사람들, 자기의 점수를 인정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 다음에 재수한 다음에 시험 보고 똑같은 대학에 다시 갑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면서 성장할 수 있으려면 우리가 지금 내 상태가 어떠한지를 하나님 앞에 그대로 드러내야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새롭게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천길 바닷속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지만 감히 살려달라는 기도도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려니 너무나 뻔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죄가 제 눈앞에 있고 저는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목전에서 쫓겨났습니다. 이것이 저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저는 지금 하나님의 선지자도 아니고 이도저도 아닙니다. 이제 내 생명이 30분 남았는지 1시간 남았는지 나는 알 수 없으나 그 시간이 얼마이든 마지막 시간까지 하나님을 높이다 이곳에서 기도하며 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기도밖에 없습니다. 지금 요나가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에도 하나님의 엄청난 노력과 뜻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요나를 죽이기로 버리기로 마음 먹었으면 아주 간단하죠. 내버려 두면 되는 겁니다. 다시스를 가든 어디를 가든 꼼짝 않고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든 가만히 내버려 두면 되는데 하나님은 오늘 이 요나 하나를 바로잡기 위해 엄청난 계획과 노력을 실행하셨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과 같이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칠 필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지금 니느웨로 가고 있는가 다시스로 가고 있는가? 우리에게도 요나에게 적용하신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적용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계시고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을 듣고 계십니다. 기도할 용기가 나지 않을 때 기도하기에는 때로는 게으름과 믿음의 연약함 뿐만 아니라 기도학교 집회를 듣다가 저도 생각이 들었는데요. 때로는 기도하다가 기도하는 내 자신이 너무 뻔뻔해 보여서 기도하지 못할 때도 있겠다 하는 생각까지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우리의 인생이 어쩌면 우연일 수도 있겠다 생각할 수 있는 그 수많은 일들이 그냥 지나가는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도하셔서 우리를 바로잡기 위하여 진행되어 왔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으면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고 언제든지 우리는 성령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한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천길 물속에 지금 살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죽은 것이나 전혀 다름이 없습니다. 바다풀이 내 머리를 에워싸고 있고 그리고 더 절망스럽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믿음의 길을 외면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도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여, 이제 당신을 바라봅니다. 저는 이 짧은 순간에 주님을 더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문제의 원인은 나에게 있었고 이 고난의 원인은 잘못된 나를 바로잡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노력, 하나님의 뜻임을 말입니다. 주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바람을 일으키시고 죄인을 죄빚 뽑게 하시며 자기 종의 죄를 절대로 그냥 제멋대로 살도록 눈 감아 주시는 분이 아니라 끝까지 쫓아오시고 따라오셔서 우리의 삶을 바로잡으시는 분. 이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인생의 문제와 보이지 않는 벽 앞에서도 이 고난이 나를 온전히 새로운 길로 바로잡으시려는 하나님의 뜻임을 알기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9절 말씀입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오늘 여러분들 주보에
이것저것 많은 패키지가 담겨 있는데요. 첫째는 추수감사주일을 준비하는 여러분들 절기 헌금 봉투를 여러분들 주보에 나눠드렸고, 꼭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주일 헌금 준비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감사 노트를 또 한 장 나눠드렸어요. 애들이 쓰는 게 아니라 전부 쓰시는 겁니다. 그 뒤에 보시면 앞에 이름을 쓰시고 뒤에 보시면 2023년 한 해 동안 매월 한 가지씩 내게 주신 감사를 다시 기억해내고 다시 회복해서 거기다 감사의 제목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총 12가지인데 10가지는 이미 주신 감사, 그리고 나머지 2가지는 11월과 12월 앞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감사를 미리 기대하며 그 감사 카드에 적으시고, 다음 주에는 추수감사주일 헌금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그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함께 봉헌하기 원합니다. 다음 주에도 1, 2부 연합으로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또 추수감사주일을 위하여 성찬식을 준비할 예정이며, 여러분들이 준비한 한 주 동안 기도하면서 준비한 추수감사주일 헌금과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멋대로 맘대로 살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흔드시고 던지시고 삼키셔서 그 누구도 만날 수 없고 그 누구에게도 연락할 수 없는 깊은 곳에 가두어 두셨다가 그곳에서 다시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마침내 다시 토해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까지 우리가 고백했던 감사했던 상관없이 지난 우리의 삶 속에 층층이 겹겹이 쌓여있는 인생들입니다. 오늘 요나는 마지막 8절 말씀에서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송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버린 것은 요나의 고백을 인용하자면 은혜를 은혜인 줄로 모르고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들은 8절 말씀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마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나는 아들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기도할 때 그녀의 기도는 서원 기도였습니다. 아들 주시면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 기도가 응답되었고 그 기도대로 서원한 대로 한나는 그렇게 하였습니다. 사사시대에 입다라는 사사가 있는데요, 이 입다도 하나님 앞에 서원하였습니다. 이 전쟁에서 내가 이길 수만 있게 해주신다면 전쟁에 이기고 돌아오는 길에 가장 먼저 나와서 나를 축하해 주는 그 사람을 산채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애석하게도 그의 딸이 가장 먼저 나왔죠. 서원했기 때문에 그의 딸을 하나님 앞에 바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한다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번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들을 결산할 수 있는 능력과 용기와 믿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하신 것 같고 아무것도 들어주신 것 같지 않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막으시고 고치셔서 내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다. 그 막으시고 고치신 고난이 여러분 우리가 다시 찾아야 될 감사입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를 믿기 시작한 첫 순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내가 서약하고 약속했던 것, 내가 이렇게 살겠노라고 약속했던 것 미리 주실 감사로 적으시면서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지키지 못한 서약을 지키려고 합니다. 이렇게 결단하면서 하루하루 추수감사주일을 준비하고 다음 주일 똑같은 이곳에서
정말 감사로 충만한 예배를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한 주 동안 요나와 같이 기도하면서 추수감사주의를 준비할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말씀을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 19절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한 주 동안은 나에게 없는 것을 보고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이미 주신 은혜를 다시 찾는 행복한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